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시작부터가 참 심상찮죠. 사람의 딸들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참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천상의 존재로 보는 그런 의견입니다. 성경에서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런 것들을 두고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왕족이나 힘을 가진 통치권자들을 신으로 묘사하고 왕들이 스스로 자기가 신들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자처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아마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세상에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가인의 후손이 있었잖아요. 가인의 계보가 있죠. 그 다음에 아벨 대신에 셋이 나오는데 그 셋의 후손들 우리가 좀 전에 아담의 계보를 봤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 셋의 후예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그러니까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그 딸들 하나님의 계보가 아닌 그쪽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들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셋의 계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구별해서 여기서 좀 나면은 뭔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녹과도 동행을 하면서 그렇게 좀 잘 해보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이 가인의 딸들 중에서 좀 이쁘다고 생긴 애들을 다 자기 취해서 막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구별이 없어져 버렸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속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잖아요. 거기에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셋의 계보로 나온 그런 사람들만 제대로 가고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망해 시켜야 되겠다. 그 생각은 안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미 가인의 그 후예들은 엉망으로 사는 거 다 보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이 판단한 그 순간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그야말로 셋의 그 계열에서 뭔가 구별시켰다고 생각한 그놈들조차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 그대로 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서 한 명 한 명 전도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죠. 그런데 말씀을 주고 온갖 방법으로 양육을 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젠 안 되겠어. 다 쓸어버려야 되겠어.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할 때 이 아름답다. 이거는요. 내면이 아닌 겉모습입니다. 우리 라멕이 부인 둘을 두잖아요. 첫째 부인의 이름이 아다예요. 그 아다가 꾸미다, 치장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과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아름다움을 보고 할 때 그 아름답다는 겉모습을 꾸미고 치장한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그들을 냅다 아내로 취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육적으로 탐하는 모습들인 겁니다. 그걸 보고서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것을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너무나 반대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영적인 걸 추구하고 그러면서도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꿔야 되는데 우리가 바깥 외면을 가꾸기 위해서 내면은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만 꾸미고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그 안에 주님이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멀리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에서 보면 혼돈과 흑암 가운데서 이 질서를 잡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모든 것이 질서가 딱 잡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또 무질서가 시작되겠죠. 그러면 더욱더 이 땅은 엉망이 되겠죠.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인생 구원 프로젝트로서 어떤 계획을 세우십니까? 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하시는데 그것은 요엘서 2장에서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사람들에게 부어주셔서 이제는 육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지는 그래서 성화되어 가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이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한 이 부분에서요. 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한다면 남은 날수가 120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물층이 붕괴되면서 원래 막 8, 900년 이렇게 살던 그런 사람들이 인간의 수명이 확 짧아진 거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120세를 살고 죽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실제로 한 120세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0년을 인간의 수명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고요.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으니까 그 기간일 수도 있겠다. 두 가지 다로 봅니다. 그래서 방주를 어디서 만들게 합니까? 산 꼭대기에서 만들게 하거든요. 그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는 그곳에서 만듭니다. 그 만드는 걸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을까 짐작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비가 내린 적이 없거든요. 비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산 꼭대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으라고 주는데 그게 보통 큰 방주가 아니거든요. 거의 뭐 축구장만한 그런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과연 정말 그런 주문을 받았을 때 그런 요구를 하셨을 때 내가 만약에 노아라면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4절 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럽니다. 4절에서 네피림 그 다음 용사, 명성 이런 단어가 우리가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좀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피림은요. 민수기 13장에서 보면 이 아낙자손,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자손이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정탐꾼들이 보고하는데 그게 나와요.
그리고 용사 이러면요. 이 용사는 일단 강해요. 싸움을 잘해요. 그죠? 강함의 상징이 되겠죠? 그다음 명성이 있다. 그럼 이 땅에서의 정말 잘 나가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인정받을 만한 세상의 가치관이죠. 이 명성은.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하는 그 성경적 가치와는 너무나 반대되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당시의 세상이 강함과 힘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금 여기서 5절은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의 딸들이 결혼해서 그 결과가 이 악한 세상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한탄하다 이 뜻은요.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하심에서 완전 비껴나간 정말 잘못된 계산. 아,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정말 맞지 않아.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는 완전 반대야. 잘못됐어. 이런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어쩌면 그런 거 비슷해. 그보다 더 이상이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었던 이 인간이 계속적으로 이 타락의 모습을 보이는 걸 보고서 하나님은 이제 한탄하시고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완전히 리셋해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8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빛의 통로로 사용하셨는지를 말씀을 해줍니다. 이제 9절부터 노아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가 의인이래요. 그런데 당대의 완전한 자래요.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택해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해서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을까요? 9절에 보면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데 이는 분명히 노아의 행동이 완전하다는 의미는 아니었을 겁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자체가 그때 당시로서는 노아가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해서 의인이라는 말을 듣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그런 인정을 받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2절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쭉 써놨기 때문에 쉬운 것 같죠. 정말 그때 당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서 축구장만한 배를 만든다. 그것도 정말 도저히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그걸 하나님께서 시켜서 길이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잖아요. 무슨 나무를 가지고 장은 얼마나, 고는 얼마나, 또 장문은 어디에다 내고 얼마나 명확하게 알려주시는지 몰라요. 그대로 만들거든요. 비라는 것이 한번 내리지 않았고 비라는 걸 모를 때예요.
그런데 홍수가 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큰 배를 만들라고 했으니 하다가도 얼마나 좌절이 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장 22절, 7장 5절에서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런 노아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리고 11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점점 죄악이 가득 찰 대로 지금 찼다라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자가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제 드디어 노아에게 이 땅과 함께 그들을 멸하겠다고 심판 선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이 이제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말씀을 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정말 기가 막힌 훌륭한 배래요. 영국의 훌륭한 이 배 만드는 기술자들이 봤을 때 완벽하대요. 그렇게 노아의 방주 만들어진 것을 봤을 때 가장 잘 만든 배의 비례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배는 쓰나미를 만나도 끄떡없대요. 노아는 그런 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0년간 아주 잘 만든 거예요. 노아의 그 순종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순종으로서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이때 당시 우리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그 당시는 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는 비라는 것을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당시 노아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 조롱거리가 되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여기서 분명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노아의 홍수가 지엽적인 사건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분일 거예요. 혹시라도 어떤 목사님이든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말씀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지금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여기만 17절, 6장 17절만이 아니라 7장 19절에도 보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하의 높은 산이에요. 그 노아에 있는 그쪽만이 아니고 그 다음 7장 11절에서 12절은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어떤 부분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대요. 큰 기품의 샘들은 창세기에서 물을 갈랐잖아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궁창 아래 물은 한데 모아서 바다라 했고 궁창 위의 물, 지금 물층이 위에 있거든요. 그게 터져서 지금 막 때릴 때는 웬만한 배로서는
그 다 박살날 수 있대요. 근데 정말 이 노아의 방주는 이 정도 튼튼하게 하면 쓰나미를 만나도 끄떡없이 이겨낼 수 있는 그 정도 안전한 배이래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단순하게 한 지역의 홍수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긴 사건입니다. 홍수 전에는 지구 전체가 따뜻한 아열대 기후였대요. 그런 증거들이 곳곳에서 많이 발견된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있은 후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공중의 수증기층을 자극해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노아 홍수의 그 흔적들이 어디 있어요? 미국 가면 그랜드 캐년이 있잖아요. 그래서 창조과학 탐사 이런 거 가보면 그런 흔적들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답니다. 혹시 의심되는 분은 그쪽으로 코로나 끝나면 한번 가보세요.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기서 내 언약을 세우리니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낳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것도요. 종류대로 이거를 노아한테 너가 잡아다 넣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4개로 낳아오게 한대요. 그 동물들도 다 순순히 오도록 해서 거기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어떻게 노아가 그걸 다 잡아다가 할 수 있었을까? 우리 생각에는 고민되잖아요. 그것까지 하나님 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그리고는 또 자기 먹을 양식은 자기가 저축해서 지금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것을 다 준비하게 합니다.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럼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할 때, 그 많은 동물들, 그들 다 먹을 것 하면은, 그러면 응가도 하고, 그러면 그거 다 치우고, 그 보통 장난 아닐 텐데, 그거 어떡하지? 이런 질문들 가끔씩 하십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내놓은 그 의견이 뭐였냐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들을 동면에 들어가게 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동물들, 그 먹을 거 챙겨줘야 되고 그 응가 치우고 뭐 다 하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동물들은 동면에 들어가도록 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물들 먹을 것은 준비하라고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19절에서 21절은 방주에 넣을 것들 하나님께서 동물들은 어떻게 너한테 나올 건데 그 다 동물 들어가게 하고 너가 필요한 거 양식도 준비해라.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런 모든 걸 노아는 그 모든 명령을 다 행했다고 합니다. 당시 노아는 정말 이해 안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텐데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22절을 세번역에서 보면요.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이렇게 세번역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의 모습이 바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유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모습도 노아의 시대와 비교할 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텐데 지금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빛의 통로로 쓰시기 원하실까요? 당시 노아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이 그의 순종의 모습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 이 어두운 땅 가운데서 빛의 통로로 쓰실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실 겁니다. 그런 순종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